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옳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이유입니다. 그 관계를 다루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여기에서 남편의 의무에 그것을 적용합니다. 물론 그는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아내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리의 적용은 흔히 이와 같이, 그처럼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다시 말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까지 가르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실천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일단 적용의 단계에 들어서면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첫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해 가르친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반 원리를 다룬 뒤에야 비로소 두 번째 작업, 즉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상세히 적용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 원리를 몇 가지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경우에도 성공의 비결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본문을 대충 훑어보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 탓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마치 마술처럼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의 결말처럼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을 예방하려면 생각하고 이해하고 무엇이든 철저히 살펴보는 습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사람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욕망과 탐욕과 분노와 같은 원초적 본능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먹을 휘두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잠시 생각할 시간만 갖는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반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인 한 그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이성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저절로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바울이 무슨 이유로 서신서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성화를 단번에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서신서를 기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신서는
이성적 추론과 비유와 비교, 논증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과 이해하는 법과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생각은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결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곧 감정에 의존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결혼관계를 맺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거나 여러 문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느낌에 고무되어 결혼을 결정합니다. 대중소설을 비롯해 극장이나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가 그런 감정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어보면 실패한 결혼에 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결혼의 문제를 철저히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덜컥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힘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들, 곧 스트레스, 긴장, 시련, 육체의 피로와 같은 온갖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의지할 것이 전무한 상태로 전락하는 이유는 결혼의 문제를 처음부터 철저히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충동에 이끌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은 탓에 어려움에 직면하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탱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공황 상태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해와 생각의 결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를 생각하면 곧 한 가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생각과 이해를 촉구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훈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 관계를 맺는 것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도 그런 결혼관에 사로잡힌 상태라면 본문의 가르침을 생각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곧 기독교의 결혼관은 다른 형태의 결혼관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가르침을 다루어 오는 동안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결혼관은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은 결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까지 격상시킵니다. 따라서 결혼에 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조금도 부정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불신자의 결혼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의 결혼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결혼에 관한 이상적이고도 긍정적인 개념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결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준하는가? 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자랄수록 결혼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영광스러운 이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말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이상을 향해 더욱 놀랍고 영광스러운 발전을 거듭해 나간다는 점에서 불신자의 결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본문의 가르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항상 자아에 있습니다. 자아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자아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아와 이기심은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국가나 정치, 산업이나 사회적 상황 등 어떤 견지에서 바라보아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아는 내 권리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항상 그는 뭐고 그녀는 또 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아는 여러 형태로 끔찍한 몰골을 드러내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자아가 서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충돌이 빚어집니다. 자아는 항상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자아가 다 똑같습니다. 자아에서 비롯된 자율적인 두 세력은 서로 충돌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충돌이 두 사람의 개인에서부터 큰 공동체와 제국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아에서 비롯되는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내가 결혼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21절을 그토록 강조하려 노력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근본 원리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는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그것은 연합, 곧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아를 주장하려는 태도는 결혼의 근본 개념과 즉각 충돌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결혼관계 안에서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결혼의 근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여기에서 자아와 그 온갖 추한 모습이 결정적으로 단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자아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일반 원리입니다. 남편들은 이 원리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단계에서의 마지막 남은 한 부분은 지금껏 살펴본 이 원리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봅시다.